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모든 사람이 받들어야 하실 분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따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부터 시작부터 무언가 조금 어긋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이 앞에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먼저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더 많은 병자들을 아마 고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와, 저 예수라는 선생이 사람들을 고친다. 병자들을 고친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고쳤다더라. 이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표적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늘도 우리 주님의 것이고 바다도 우리 주님의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건 불가능하다 싶은 것도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그때 한번 선수 출신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축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한 10분 정도 같이 뛰는데 공 한 번 갈 때마다 모두가 감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동네에서 차던 사람들과 이 프로팀에서 뛰던 선수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만 만지고 한 두세 번 찼을 뿐인데 모두가 그분이 진짜 축구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수준 차이가 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가 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신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감탄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아주 당연한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당연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표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적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표적도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볼 땐 아무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거기까지입니까? 아닙니다. 풍랑이 멈춥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그냥 그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충분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능력 가운데 아주 조금만 보여주셨을 뿐인데 우리가 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어른들만, 남자 어른들만 5,000명, 그래서 아마 15,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 때문에, 아니 어떤 표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표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그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것만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님만을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른 것을 가지고 뭔가 조건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매우 위험한 한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매우 주의를 요하는 그런 운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 이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따로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과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 예수님께 임명받은 그 사람들은 그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를 행하게 되고 똑같은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추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를 받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나눌 때도 그 본문을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깊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은사와 병고침과 치유와 기적과 이런 현상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다, 병이 고쳐졌다, 또 약한 것이 강해졌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정말 그 사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언가 믿음이 부족하고 무언가 모자란 그런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사도 운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을 강조하고 기도 응답을 강조하고 치유를 강조하고 신유를 강조하고,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아픈 부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해 세상의 의사들은 손을 놨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침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적도,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아픈 것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사도 운동의 영향이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표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바라고 기도 응답을 바라고 문제 해결을 그것이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그 자체로 인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 원합니다. 표적을 기대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벅차오르는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전도에 찬양할 때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표적이 그렇게 쌓여가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 인하여 그 이유 한 가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자체가 좋아서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든지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 문제가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데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배가 고파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따라가건 아니면 표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표적을 이미 봤기 때문에 따라가건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우리는 배가 고파집니다. 모두가 다 같이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늦었으니까 다 돌아가라고 돌려보냈다면 자연스럽게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날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벳세다 광야에서 굳이 그들을 먹이는 것에 관한 문제를 제자들에게 던지셨고 끝내는 그들 모두를 먹이심으로 인해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제자들에게 던지셨는데 그 문제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그다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상황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던져놓은 시험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아멘. 이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5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서 제자들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드신 이유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확실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던지신 것이 제자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던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병이어 그 아이의 드림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이것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시험과 그 시험에 부딪힌 제자들의 자세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가복음 6장 36절에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9장 12절에는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빌립의 대답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제자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빌립은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다 조금씩 받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를 그래도 가져왔습니다. 우리 6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무언가를 그래도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 뒤에 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걸 예수님께 축사하셔서 나눠주고 이제 다 먹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한 것이며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저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나눌 수도 없고 저쪽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그냥 안드레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던가 아니면 뭔가 다 집에 가서 먹던가 해야지 여기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제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상식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대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자신들이 가진 생각 최고에 대한, 다 집에 가서 다 마을로 들어가서 알아서 사 먹는 것, 이것이 정답인,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그 상식적인 정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저쪽에 어떤 성격 급한 사람 벌써 마을로 가서 배고픈 걸 못 참아서 벌써 마을로 뭐를 사러 출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다 딱 이 나무 밑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서 먹을 거 사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혼자 빨리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가는 거 아닌가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 5,000명쯤 되더라. 아멘. 그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았습니다. 여기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 마을로 가야 된다. 여기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 그냥 예수님이 좋으면 굶을 걸 각오하고 여기에 있든가 배고파서 못 참겠으면 마을로 가는 것이 정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부산한 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의 첫 번째 단계는 다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앉으면 음식은 누가 사옵니까? 다 앉아 있으면 누가 해결을 합니까? 다 앉아 있으면 더 이상 무슨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다 그냥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들리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앉히십니다. 그렇게 다 자리에 앉습니다. 아무도 그 끼니 해결을 위해 마을로 먹을 거를 사러 가는 사람들도 이제는 자리에 앉게 되었고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아이로부터 받은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무도 아무 것을 하지 않고 있던 그 순간이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먹을 것을 사러 가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그 가져온 먹을 거를 더 꺼내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만이 움직이고 계실 때 그 모두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너무 익숙해진 우리의 방법만으로, 우리의 상식만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해결책을 내가 계산해 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다. 안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께 여쭤보는 것은 까먹고 너무 그게 몸에 배어버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생각은 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의 연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앉아있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건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정말 발버둥치고 애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제가 여기서 배고파서 그냥 꼬르륵 소리가 나도 그냥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하실 차례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정말 다 같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들고 정말 그 5,000명, 15,000명, 20,000명 그 사람들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냥 앉아있고 우리 주님 혼자 움직이셨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열심을 요구하고 그러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있을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상황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앉아있을 때 홀로 축사하심으로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바쁘게 뛰어다닐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앉아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진땀 빼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벳세다 광야에 그냥 주님 앞에 뭘 하려고 하시나 앉아있는, 주님만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본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족하고 능력 없고 허점투성이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그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도 아닌 정말 그 주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앉아있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